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오늘 같이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 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유서 깊은 레위 지파 가문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레위인이면 성막이 있던 당시에 성막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마도 꿈이겠죠. 그런데 그가 이름도 생소한 오늘 라마 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명한 집안이고 무명한 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에게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이 이처럼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역전과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반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에 오늘 이 한나의 집안과 같은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인생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가나에게는 오늘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버닌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한나는 정실 부인입니다. 본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버닌나라고 하는 첩을 들여서 후사를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 구조 속에서 평온하게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보다도 더 큰 갈등이 바로 처와 첩의 갈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했던 한나를 버닌나는 무척이나 업신여기고 괴롭혔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수, 이 말은 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버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대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격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둥이 친다는 소리입니다. 천둥이 치듯이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이야기죠.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너무나 심히 괴로워서 밥을 먹어도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울고 먹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남편 엘가나는 매년 명절 절기 때가 되면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엘가나는 자기의 부인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분깃을 갑절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의 몫을 따로 떼어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같이 나중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잔치이기 때문에, 명절날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가지고 온 고기를,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것을 함께 먹으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기를 함께 먹는 그런 명절날에도 한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런 한나를 남편은 위로하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은 한나를 무척 사랑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음식도 그리고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마음의 괴로움의 상태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나 슬프니까 음식을 먹는 대신에 흘렸던 눈물을 먹는다는 시적인 표현이죠. 오늘 한나는 이 시인처럼 눈물로 그의 음식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라고 그의 부모가 지어줬겠죠. 하지만 지금 한나의 모습은 풍성한 은혜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한나처럼 우리 인생의 앞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터널 속을 걸어가면 끝이 보여져야 되는데 저 반대쪽이 뚫려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 길을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는데 가도 깜깜한 그럴 길을 걷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며칠 전에 코로나에 대해서 미국 질병관리청인 CDC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어떤 한 지역의 코로나 감염 환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그 감염된 사람들 중에 무려 74%의 사람들이 백신을 2차까지 이미 접종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백신 맞으면 이제 곧 우리 일상이 돌아올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끝날 것 같고 그런 기대감 가운데 열심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4분의 3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백신을 2차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나 맞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몸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이 차이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정도도 8명 내지 9명에게 감염을 시키는데 똑같은 수치를 나타내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도무지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암울해져 옵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어쩌면 때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분 괴롭고 입맛을 잃어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며 고통하는 분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술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술을 찾고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는 사람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인생에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출구를 찾아줄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 인생이 출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해답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흐느끼며 애원하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출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은 한나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는 원망이 없는 기도를 한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참으로 비운의 삶을 산 여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6절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학업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막으셨는지 그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재정이 막히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히고 뭔가를 준비하는 것들마다 막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그건 뭘까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때로는 우리의 길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막아두실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풀리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자기 삶의 임금이 되어서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그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너희의 인생의 고난이 끝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너희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한나에게 있는 고난이 그녀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아마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나는 이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잘 알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가장 의로운 자 하면 욥이 떠오르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그때 욥은 이런 고백을 성경에 남깁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원망 없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존재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잘 믿지 못하거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욥처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기도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응답되지 않은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오히려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려고 오늘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나에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히려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단숨에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죠.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은 안 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그런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통곡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통곡과 눈물은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신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가 어릴 때 아들을 혼내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제 아들이 좀 서운한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여 전에 아들하고 서재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가 그때 그런 게 아니다, 아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제가 22살 아들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그때 그래서 너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빠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너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너가 실수해도 아빠는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어요. 아들에게 아마 얼굴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들이 인도에 주로 있다 보니까 아마 처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들은 아빠가 자기가 잘할 때만 사랑하고 좀 못하면은 여지없이 혼내고 그런 아빠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니까 아들이 갑자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꺼이꺼이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 마음을 알아주니까 아들이 우는구나.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기도하다가 때로는 통곡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도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지 않죠. 자신의 속상한 마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앞에 꽉 막힌 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통곡의 기도로 출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서원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서원하여 드리는 기도.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평생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도록 하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로에 있는 이 성막에 한나는 매년 절기 때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수년의 세월이 지났겠죠. 버닌나가 여러 아들을 둘 만큼 아마 많은 시간들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렇게 없어서 얼마나 많이 서름을 당했으면 그냥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꼭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 가지고 좀 자랑하면서 좀 살 수 있도록 그 아들 득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송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기도를 한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도 있죠. 자신의 야망도 있을 텐데 그것을 이루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를 보면 영적인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가 드리는 기도는 영적인 서원 기도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서원 기도를 드릴 때에 육적인 서원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육적인 서원 기도인 것이죠. 어떤 교회에 한 부부가 결혼한 후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하나님 이 아들만 주시면, 이 아들만 주시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한 결과로 10년 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실제로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얻고 난 뒤에 그 남편 집사님이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오히려 의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면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시키실까요? 단순히 고난만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난만 없어지는 것, 그것은 무속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물을 떠놓고 또는 어떤 신상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 삶에 그냥 고난만 없애달라고 하면, 나에게 그냥 자식만 달라고 하고, 내 삶만 그냥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내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지게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은 무속신앙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된 기도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을 좀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이 뭘까?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 바로 그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성숙된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원 기도를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서원 기도를 할 때에 영적 서원 기도를 드리는 성숙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내 육적인 욕망만을 이루는 서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서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더 기뻐하시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암울하고 그리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출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출구를 발견하지 못해서 헤맬 뿐이지 출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출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유일한 출구가 되어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출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나처럼 원망 없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통곡의 기도를 드리시고 영적 서원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하나님께 응답받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나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인생의 출구가 없이 답답한 어두운 터널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광명한 빛을 주시고 출구를 보여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그녀의 삶에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서원을 두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언제나 저들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